어떤 시골 마을에 커다란 저택이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거기에 누가 사는지. 하지만 좀처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그 저택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커다란 담장이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에 어떤 사람이 사나 기웃기웃거리면서 귀를 벽에 대보았지만 그닥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 집 앞에 모여들었다가 다시 마을로 돌아갔다가 반복하다가 아이들의 호기심이 담을 넘기 시작합니다. 용감한 아이들 한두 명이 담을 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여기 아주 좋은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넘어오려무나. 나머지 아이들도 그 말을 듣고 담을 넘어서 그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꽃들, 아름다운 꽃들, 수많은 열매가 맺혀진 나무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즐거웠어요. 열매도 따먹고 꽃도 보면서 즐겁게 뛰놉니다. 그러다가 저쪽에 재미있는 것이 있다.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희귀한 것들이 있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쪽으로 달려갔지요. 그곳에서 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어른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에서 놀면 안 된다. 어서 거기에서 비켜라 라는 소리. 어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갔죠. 그리고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소리가 그렇게 들렸는가, 어른들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가 하는 궁금증에 담 끝에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6, 7명 되는 어른들이 한 어른에게 혼나고 있는 거예요. 혼내고 있는 어른은 참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수염이 굉장히 많이 나고 뭔가를 뒤집어 썼는데 얼굴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았어요. 뭔가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자신들이 있는 곳, 즉 아이들이 있는 곳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알 수 있었어요. 지금 혼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놀도록 내버려 두어서 저렇게 혼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나면서 아이들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지요. 눈이 마주친 아이들은 꽁무니가 빠져라 마을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저택에는 아이들이 얼씬거리지도 않습니다. 저택 주인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해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괴물이라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절대로 그 저택에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1년인가 2년인가가 흘러요. 아이들의 호기심이 그렇듯이 겪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저택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먼저 아이들이 그랬듯이 담을 넘었어요. 그리고 신나게 놀기 시작을 하는데 저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서 봤더니 웬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이 뭔가를 뒤집어 쓰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알 수 있었죠. 바로 저 사람이 소문으로만 전해졌던 그 괴물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죠. 모두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가는데 한 소녀가, 어린 소녀가 담을 넘다가 너무나 놀래서 뒤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에게 나 좀 데려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너무나 무서워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인기척이 들립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어서 그쪽을 바라봤어요. 누운 채로. 그랬더니 그 무서운 괴물이 지척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소녀는 너무나 놀라서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소녀는 눈을 뜹니다. 아주 멋진 곳에 있었습니다. 푹신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아주 향기로운 향을 맡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얘야, 괜찮으니?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괴물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나를 구해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소리가 난 곳을 바라봤는데 웬 멋진 아저씨가 서 있는데 뭔가 이상한 것은 수염이 덥수룩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괴물이 수염이 많았는데 눈앞에 있는 저 멋진 아저씨도 수염이 많다는 거죠. 소녀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저씨, 혹시 아저씨가 그 괴물입니까? 자기가 괴물이라고 하고 놀랐어요. 그 아저씨가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괴물이 바로 나란다. 그런데 네가 봐도 내가 괴물 같니? 소녀는 말해요. 아니요, 제가 볼 때 괴물 같지가 않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듣기에 아이들을 싫어하신다면서요? 아니다, 나는 아이들을 싫어한 적이 없었단다. 그런데 왜 예전에 아이들을 쫓아냈습니까? 아이들이 들어와서 노는 바람에 아저씨가 다른 아저씨들을 혼냈다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싫어해서 심지어는 아이를 잡아먹는 괴물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답니다. 아저씨가 얼굴에 뭔가 뒤집어 쓴 것이 그 안에 흉측한 모습이 있어서 그것을 감추느라 그렇게 썼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라고 소녀가 말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전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노는 것을 알고 있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너희들이 아주 위험한 독초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보았지. 그것을 잘못 건드리거나 먹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키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곳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일렀을 뿐이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소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아저씨의 간호를 받고 이제 쾌유한 소녀는 밖에 가서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 저택 안에서 매일매일 즐겁게 놀았다는 전설이 바로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짬뽕시키고,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까?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동화라기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것은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아서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도 서로 오해하고 서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 상처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지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나는 괴로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해받기를 바라면서도 한 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왜 화를 내십니까? 왜 짜증을 내십니까? 왜 우울해하십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도 왜 화를 내는지, 왜 짜증을 내는지, 왜 우울해하는지, 왜 답답하게 저러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판단을 멈추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가 분노하고 있지만 그 이면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가 짜증을 내고 있지만 도대체 왜 저러는지 깊이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도 귀신 이야기 같은 거 많이 보면 스토리의 흐름이 어떻죠? 어떤 귀신이 한이 많아가지고 막 나타나죠? 근데 사람들은 뭐만 봐요? 무섭지 않아? 여러분도 혹시 밤에 딱 가고 있는데 귀신이 이렇게 딱 나타났어요? 귀신 보고 뭐라 그래? 와, 되게 이쁘다 그래요?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나타나는 곳, 이렇게 하면서 공포스럽게 생각하니까 더 무섭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한을 풀어달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외면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점점 어때요? 화가 나는 거죠. 점점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귀신일수록 모습이 더 어때? 무서워요. 그런데 늘 그렇듯이 주인공이 나타나죠. 어떤 사또가 왔는데 이 사또는 어떤 사람이야? 담력이 굉장히 크고 공명정대한 사람. 그래서 귀신이 나타나니까 큰 소리 치죠. 한낱 귀신이 어찌 산 사람을 그렇게 현혹시키는가 하면서 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귀신이 이쁜 여인으로 변해서 큰절을 올리죠. 그리고 소녀, 이런 한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그 한을 풀어주니까 어때요?
환히 빛나면서 하늘로 올라가죠?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이런 전설이 왜 생겨요? 이것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한이 맺히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짜증으로 뒤바뀐 채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도 분노와 짜증만 볼 뿐 그 안에 있는 이면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가까운 사람도 나를 알아주지 않죠. 왜 화내냐고 그래요? 왜 짜증내냐고 그래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힘들어지죠. 점점 더 절망 속으로 빠져갑니다. 정말 큰 문제는 바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삶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듣다 보면 더 이상 화내지 않아요. 더 이상 짜증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알아주는데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너무 일방적이야. 하느님 이거 좀 주십시오. 하느님 저거 좀 주십시오. 하느님 저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미사, 말씀, 기도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열심히 하는데 목적은 누가 정해나? 내가 정하는 거죠. 하느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성당에 나오고 기도하고 활동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삶의 중심에 누가 없어? 하느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하느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굴 통해서 하느님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느님께 기도하죠. 그 하느님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하느님이요 대단하신 분이요,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런 교리적인 말 말고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했더니 말을 못해요.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정말 힘들 때 외면하신 분, 내가 찾아도 응답 안 하시는 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하느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는 거죠. 이 또한 왜 그래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무서운 분이요, 하느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뭔가를 청하기보다는 그분 안에 머물게 되면 필요하면 다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내가 세상을 제대로 그분께 믿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림 속에 있는 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 복음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대단한 충격을 준 분이죠. 예수님께서 특히 마르코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르코 복음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을 묵상할 때는 뭐를 의식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예수님은 누구누구 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표징이 되죠. 기적의 내용에 따라서 예수님의 정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쫓아내죠? 마귀를 쫓아내는데 마귀 들인 사람이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스스로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도 꼼짝하지 못한다. 마귀 환자가 불안한 겁니다. 마귀 환자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불안한 거죠. 그 사람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빛과 같아서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소리를 지르죠.
우리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가진 수법을 다 써보지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귀에게 뭐라고 하죠? 자, 두 마디로 줄이면 닥치고 꺼져죠. 닥치고 꺼져. 왜?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 썩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대단했던 예언자들도, 그리고 정말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엄청난 예식을 통해서 사탄과 대적을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마자와 부마자 사이에 엄청난 대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엄청난 대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탄의 대결은 게임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면 사탄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정체는 뭐죠? 사탄은요,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어디로 이끌어가는 존재?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존재. 슬픔, 괴로움, 고통, 이 이면에는 사탄이 늘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쫓아내시고 인간에게 생기를 찾아주시고 행복을 찾아주시죠. 그분은 어떤 분? 한 말씀으로 사탄을 쫓아내시는 분. 아주 강력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대항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탄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하느님 아버지 말씀에 순명하기 위해서 기꺼이 선택했다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를 진 것은 스스로 하신 거죠. 이게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순명해야만 인간이 구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방해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부의 뜻에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사탄은 뭐 하는 존재다? 대항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존재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사탄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집에 가요. 카파르나움이죠. 그런데 거기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죠. 사람들이 열병으로 누워 있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죠. 물론 공간복음에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느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자마자 여인이 일어나는데, 마르코 복음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열이 가셨다. 열이 그녀를 떠납니다. 그리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종을 들었다는 거죠.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귀를 쫓아내실 때는 단호한 한 말씀으로 쫓아내시더니 이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보고는 직접 잡아서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이제 잘 묵상해야 돼요. 그분이 다가가는데 한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마귀 들림과 달리 열병이라는 것은 정신은 있어요. 그런데 움직일 수 없고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병은 화병에 의한 거다. 물론 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딜 봐도 화병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열병을 우리가 이해할 때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죠. 우선 육체적인 열병이 있죠. 열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몸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열이 오르면 어떤 증세가 있죠? 열이 오르면 냄새도 못 맡죠? 맛도 못 느끼죠? 그리고 밖에 나가면 뭐가 들어? 감기가 들어요? 오한이 들어. 몸에 열이 많으면요, 차가운 공기를 쐬면 몸이 어때요? 힘들어요. 오한이 듭니다. 즉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거죠. 몸의 열병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열이 너무나 높다 보면 뭐가 망가지죠? 장기가 망가지고 뇌가 망가지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신생 하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열이 높으면 위험하죠. 뭐가 상할 수 있어요? 뇌가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병도 어때요? 화병도 어떤 상처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면 이것이 내 기능을 막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죽여버리고 싶고,
주체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괴롭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도 어찌 보면 열병처럼 우리 기능을 마비시키죠. 눈으로 못 보게 만들고 귀로 못 듣게 만들고 코로 냄새를 못 맡게 하는 것처럼 내가 나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내 안에 분노가 일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화병으로 본다면 이 또한 열병의 한 종류라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열병이라는 것은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외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끼리도요. 친한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를 맺지 못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꾸만 짜증내고 자꾸만 화를 내고 자꾸만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괴로워요? 이 모든 것들이 열병인데 아무도 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저 삶은 절망으로 빠져들죠. 그럴 때 누가 다가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죠. 아무도 어쩌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그분이 손을 잡아 일으키자마자 뭐가 떠나요? 열이 떠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누가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죠? 사탄이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죠? 이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어떻게 떠나요? 열이 더 이상 남아있지 못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마치 여명이 밝아오듯이 캄캄한 밤에 산골짜기에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있어요. 칠보산에서 새벽에 불빛이 반짝거리면 10중 6칠은 본당신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벽 한 4시, 5시, 계절마다 다르지만 5시, 6시 정도 되면요. 아주 깜깜하다가 특히 빛이 떠오르기 전엔 더 깜깜하죠? 그럴 때 햇볕이 비추기 시작하면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저쪽부터 밝아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빛이 오면 어둠은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고통,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슬픔, 우리들의 절망조차도 누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손을 잡아 주신다면 그런 것들이 나를 떠나죠.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느님은요,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끝까지 알려주시죠. 한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시는 분,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죠.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얼마나 따뜻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느님을 멀리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분은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느님께 자꾸만 청하지 마세요. 물론 청하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내가 들어야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좀 주십시오. 주님, 저거 좀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당신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 안에 머물기를 청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청합니다. 저를 저보다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제 삶이 당신 안에 머물면서 생기 넘치게 하시고 살아가는 그날까지 당신을 바라보며 살게 하십시오. 이럴 때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신앙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안에 머물기만 해라.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믿어라. 꾸준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온전히 믿음을 두고 지금을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